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말은 프랑스 말인데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지금도 상류 사회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귀족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만큼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수준 높은 귀족 정신이죠. 후진국에서는 전쟁이 나면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다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지만 유럽에서는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따른 행동입니다. 영국의 지도층 자제들이 많이 입학하는 이튼 칼리지의 졸업생 중 무려 2,000여 명이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광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는 신앙의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졸업하기도 힘든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에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하면 특례 입학을 하시고 특례로 졸업을 하신 것입니다. 특례 입학을 하고 특례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학교에 무슨 부정 입학을 하고 또 부정으로 졸업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으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으로 속성으로 광야 학교를 졸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 광야 학교가 누구도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이고 누구도 입학하길 원하는 좋은 학교다. 이 광야 학교 거기만 나오면은 출세가 보장이 되고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다. 그런 학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백으로 부정 입학하고 부정으로 졸업했다고 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광야 학교는 다들 들어가기 싫어하는 학교입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누구 백으로, 누구 힘으로 부정 입학, 부정 졸업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체, 그러니까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광야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입학해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어보고 인간이 당하는 시험도 다 당해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도 다 겪어보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도 남김없이 당해봐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권으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윗도 10년이나 광야 학교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광야 학교 속성 단기 코스를 졸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신기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이 애가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다. 이 말씀은 무슨 청탁이나 압력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봐달라. 알아서 잘 기도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만천하에 선포를 하셨으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직권으로 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다 피하는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남들이 다 피하는 그 거친 광야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남들이 다 받기 싫어하는 그 혹독한 훈련장에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들이 겪는 유혹과 시험을 조금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궁금해요. 왜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가신 것으로 기록하였는데 마가복음은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서 몰아냈다고 하는 이 말은 내쫓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았다라고 그런 어떤 과격한 표현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2절은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연약함을 남김없이 다 겪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듯이 하나님도 외아들을 광야 학교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광야로 몰아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기꺼이 광야로 나아가신 거죠. 그럼 이렇게 광야로 나아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체험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또 한 과목은 시험입니다. 첫 번째 과목인 이 금식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마시는 겁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옷은 뭐 그런 데로 없어도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뭐 집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좋지 않아도 뭐 그런 데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게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다.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정말 다급한 일이나 긴박한 일이 생기면 성경을 보면 음식을 끊고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금식을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이나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중요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남김없이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정, 배고픔의 느낌 아마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피치 못해서 배고픔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금식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배고픔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먹을 게 떨어져서 굶으면 제일 처량하고 비참합니다.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과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과 전쟁과 위기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